샬롬, 길고 길었던 2020년의 한 해가 지나고 어느덧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아침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다시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히브리서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부분의 히브리서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70인역은 베레시트를 번역하면서 그 명칭을 게네시스로 바꾸었습니다. 70인역이 이처럼 명칭을 바꾼 것은 이 책의 기본 구조가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70인역은 이 책의 이름을 게네세우스로 옮기고서 이 책의 명칭을 게네시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 게네세우스나 게네시스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뜻을 갖는 것으로 70인역이 창세기를 어떠한 책으로 이해하는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후에 라틴어 성경과 영어권을 비롯한 각종 현대어 번역 성경에 그대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이 번역을 따라 창세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그 이름처럼 족보 또는 계보를 뜻하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중심으로 10개의 구조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표를 보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절을 기준으로 창세기 전체를 10개의 구조로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따른 구조입니다. 내용에 따른 구조는 간단합니다. 크게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뉩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천지창조,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등 태초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적 말씀으로 시작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가 되시며 동시에 인간 역사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피조물 세계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게 그와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나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렇듯 창세기는 성경 전체 내용의 모형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이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창세기를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선포로 시작하여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3장에 대한 서론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베풀어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심으로 최초의 인간관계이자 사회인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3장은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권위이신 다스리시는 권위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을 금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많은 과실 나무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선악과를 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는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역한 그 순간에 그를 찾아와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를 구원할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죽옷은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만 입혀질 수 있는 옷이기에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입게 될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실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역한 그 순간에 그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그 모든 반역의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는 엄청난 희생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지금도 수없이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새해의 첫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2021년 한 해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